할렐루야. 우리 함께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의 행적 10번째 시간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국어를 배울 때에 이야기를 이루는 5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절정이 있고 그리고 결말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의 늘 핵심은 위기입니다. 위기가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인 듯 하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절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야기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성공자와 실패자를 나누는 그 모습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오늘 엠마오의 2 제자들처럼 신앙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랐는데 자기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장사된 것까지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삶 속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셔서 삶을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셨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과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고 12명의 제자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12 제자들과 친밀함 속에 함께했던 제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것이 충격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문들을 다 걸어 잠고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에 혼돈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를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하셨을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을 거예요.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 얼굴에 광채가 났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요, 그 가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갇히다, 묶이다, 포로되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포로가 된 거예요. 그들의 눈이 잡혀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눈을 갇히게 하고 묶이게 했습니까? 바로 오늘 14절의 이야기를 하죠.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할렐루야.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상자들의 누구예요? 실망한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죽음을 보고 모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잠언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주일기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가르쳤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말에 자기들이 잡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죽었어. 예수 죽었어.
결국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말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 없는 말 속에서 주님이 개입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오직 희망과 꿈을 주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잠언 18장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에 끼어들었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들의 가는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화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그 말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화를 끼어들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멈춰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희망을 잃거나 삶의 회의가 온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삶에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누군가가 와서 당신 왜 그래? 라고 물으면 당신 상관하지 말고 가. 당신 그냥 갈 길 가라고 얘기를 하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화 속에 끼었을 때 그들이 멈춰서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 가는 길 잠깐만 멈춰봐.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가면서 바삐 살아가는 정말 직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잠시 주님이 멈춰서게 하는 자리예요. 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돌아보면서 이 길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로 내가 계속 가야 되는지 주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주일이고 우리의 거룩한 안식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식하며 멈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방향성을 올바로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길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떼어주시는 그 거룩한 떡을 대할 때에 우리는 가야 할 길기, 그리고 그 길에 빛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시킵니다. 너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19절로부터 시작해서 23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절수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것을 들여다보면 틀린 말 하나 없어요. 그 모든 한 말이 맞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무엇을 책망합니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잖아요. 그 믿음의 없음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미련하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사실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착한 이야기가 있죠. 선하게 살라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속옷을 날라하면 겉옷을 주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때리면 뭐 돌려대지 뭐. 오리를 가자 하면 건강한데 십리 가주지 뭐. 그런데 주님께서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시더니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래요.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내래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구나. 진짜 눈을 빼라는 게 아니고 진짜 다리를 잘라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를 알지 못하면 다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하여서 27절부터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실상 예수님은 부활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사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놈들 똑똑히 봐 나야 나 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이 그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임을 감추어 두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기적은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믿는 믿음이 내일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주셨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믿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내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아무리 내 삶이 죽음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